전제를 갖다가 그들에게 확실하게 인식하게 하셨고, 그들을 만져보기도 하셨고, 또 그러면서 이제 그가 여기다가 또 혹시 이들이 또 덜 믿을까봐 여기다 나중에 또 여기 먹을 것이 없느냐. 그래서 거기 먹던 아마 생선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구운 생선 한 도막을 들이매 그가 받아 드시더라. 아니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는데 무슨 음식이 필요하다고 또 식어 빠진 그 생선을 또 잡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역시는 예수님 문제가 있어. 항상 먹기를 탐하시던 분이라고 하더니 여기서 또 잡수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이미 죽으신 분은 양식이 필요 없어요. 그런데 왜 먹기까지 하느냐 하면은 이들이 혹시나 단체 환각 있죠? 단체가 환각에 우리가 뭐 헛거본 거 아니야? 그럴까봐 음식에서도 반드시 먹고 갔다는 흔적을 남겨서 확실하게 그들한테가 내가 부활했다는 것을 손가락으로 눈으로 그들에게 다 감각하게 체험하게 해주시려고 하신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사건은 사람들이 물론 성경에도 죽었다 산 사람 사건이 많이 나와요. 또 실제로 우리 또 주위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죽었다 살아난다. 그런데 그런 죽은 자들이 육체로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는 이 죽었다 사신 이 몸은 다시는 죽지 아니하는 항구적인 영적인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부활을 하신 이것을 보여주었다 그 말이죠. 자, 그러니까 이 인류 역사상에 만약에 이것이 정말로 사실이었었다면 이거야말로 신기원이죠. 신기원. 새로운 시작이다 이 말이에요. 새로운 세기가 시작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창세 이래로 사람이 죽었다 사는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창세 이래로 다시는 죽지 않은 몸으로 영원히 사는 몸으로 살아본 적은 없으니까 이건 신기원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때 그냥 빠바바바 그래서 따다다다 그냥 뭐 첫날은 뭐가 지고 따다단딴따 둘째날 따다다다 이러면서 이제 굉장한 거죠. 사실 참 굉장한 겁니다. 그런 걸 뭐 나는 뭐 그거고 맞는지 모르지만 굉장한 거라고 생각하고 들으니까. 그런데 아니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그가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의 첫 열매, 그가 부활로서 처음에 이렇게 사람은 이렇게 죽어서 육체가 흐르도하지만 영은 다시 안 죽는 몸으로 이렇게 살아난다 하셔서 그의 체온도 아니면 또 먹는 그런 기능까지도 활동도 다 보여주는 것이 그게 확실히 사실이만 하다면 이런 충격이 없죠. 이런 충격이 없습니다. 이런 충격이 없습니다. 충격이죠. 우리 몇 년 전에 게놈 지도 뭐 지놈이라든가 또 아니면 게놈이라 하는데 그 인간의 유전 정보를 그걸 파악한 지도를 발견해냈다. 그래서 그때는 100%도 아니었어요. 지금은 100% 했다, 이제는. 그런데 그때는 90몇 프로인가 뭐 했다고 그랬어요. 그랬을 때 클린턴 대통령이 아주 담화문을 발표했어요. 아주 청와대 앞에 뜰에서 이거는 인류의 역사 중에 이런 획기적인, 이런 충격적인 사건이 없다. 왜냐하면 바로 이 지도야말로, 이 정보 지도야말로 이것은 인간의 생명의 비밀을 아는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인간이 앞으로 얼마든지 생명을 더 연장시킬 수 있는 엄청난 소스를 발견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가장 위대한 발견이다. 다시 말해서 인간 승리다. 이건 역사에 길이 기록될 사건이라고 얼마나 하여튼 말도 멋있게 참 잘했어요. 이제 사실 그렇죠. 만약에 정말 인간이라는 것이 육체라는 것이 어떤 불치병에 걸려버리고 또 나이만 들고 먹어버리면 결국은 죽어서 결국은 살지 못하는 것인데 인간의 최대 숙제, 인간의 최대 벽, 인간의 최대 적이 뭐냐면 결국 죽음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연장시킬 수 있고 이걸 내가 막 뛰어넘을 수 있다면 이처럼 대단한 건 없기 때문에 사실 굉장하다고 이제 생각했습니다. 근데 뭐 그 이후로 그것 때문에 무슨 뭐 지금 계속해서 또 세포를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인간 복제까지 지금 뭐 발전한다 그러는데 실제로 동물 복제는 했습니다. 그런데 인간 복제는 안 된대요. 이때까지 했던 거짓말이고 실제로 불가능하다고까지 지금 말하는데 그렇게 어렵대요. 자, 만약에 혹시 복제를 했다 할지라도 세포 가지고 어떤 사람의 세포 가지고 이제 내 세포를 떼어가지고 하나 이제 세포를 가지고 이제 또 사람 만들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제 내가 세대 차이가 있겠죠. 만약에 내가 뭐 몇십 년 내가 하나 낳았으면 그러면 내가 죽더라도 너는 살아있으니까 내가 살아있는 거야. 그리고 이제 위로를 받고 죽지만 어디까지나 개체죠.
어디가 개체입니다. 그런데 그 육체에서 뛰어난 세포가 혹시 인간 복제에서 나하고 똑같은 생긴 사람이 똑같은 성격이 비록 몇십 년 또 살고 하고 또 그게 죽기 전에 또 하나를 만들어내고 또 죽기 전에 또 하나 만들어내서 그냥 수천 년을 계속 살아간다 이 말이야. 그래서 나는 이렇게 영생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런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베드로후서 3장 7절 이후에 보면은 그날에 가면은 마지막 날에 가면은 모든 체질이 다 불로써 다 사라져버린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세포 핵까지 가장 기본 핵까지 완전히 불타버린 날이 온다. 바로 이게 지구의 종말이었어요. 지구의 종말이 오면은 그렇게까지 내 생명을 유지하고 싶고 그렇게 살아있기를 원하는 그 인간의 욕망이 결국은 언젠가는 수포로 물거품까지 돌아온 날이 온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하여튼간에 그래도 사람은 계속 그렇게 더 살고 싶고 또 어떻게 하면 분명히 과학이 발전하면 살 수 있을 거야 생각하니까 그래서 이제 뭐 냉동을 갖다 이제 그 세포를 갖다 냉동시켜가지고 아주 그걸 갖다 다시 이제 또 살려내서 그거 가지고 무슨 수정 그저 이제 난자 예 그 난자 수포를 갖다가 세포를 갖다가 냉동했다가 요새는 또 뭐 한국 여자들이 그 인기래나 뭐 그래가지고 뭐 수출까지 한대 또 일본에다가 근데 일본 여자보다 싸대 하여튼 한국 여자 값 그동안에 그래서까지 이제 한대 그게 냉동을 시켜야 된대요. 그래서 이제 세포 갖다가 우리 집 냉장고 같은 건 안 돼. 그건 썩어요. 그런데 아주 고속으로 순간에 갑자기 고속으로 그냥 굉장한 아주 그냥 차게 아주 그냥 저온으로만 냉각을 시켜버리면 그 세포가 얼었지만 죽진 않은데요. 그래서 그거에 이제 그 세포가 아주 이제 다시 또 수정란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새로운 생명을 만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어차피 과학이 추구하는 것은 결국은 체포다 이 말이에요. 체질이다 그 말이에요. 결국 이것은 결국은 그와 같이 연장을 한다 해도 결론은 그와 같이 이제 앞으로 불살라버린 날이 있다는 것은 결국은 영원히 살지는 못하는 것이 안타까움이죠 이제. 자, 종교에서도 영혼 불멸을 다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종교도 죽으면 뭐 극락에 간다. 또 아니면 인도 환생한다. 그래서 뭐 사람이 죽어가지고 잘 되면 무슨 이제 개가 되고 또 게을르게 막 산 사람은 소가 되고 뭐 그래가지고 아주 정말로 어쩌다가 억겁 해가지고 어쩌다가 잘 되면 사람으로 다시 돌아온다. 그렇지만 죽어서 안 되면 뭐 나쁘게 되면 뭐 쥐도 되고 또 아니면 뭐 파리도 되고 아니면 모기도 되고 그냥 이제 모기가 물어도 그냥 모기 갖다가 딱 줄 수 없는 것은 혹시 우리 조상이 모기가 되는지 모르니까 내가 모기를 갖다가 압살해가서 죽일지 모르니까 이렇게 이제 그렇게 피해야 되고 그래서 중들은 안 죽입니다. 그렇게 모기도 파리도 안 죽이면 뭐냐면 사람이 이렇게 죽어가지고 그거로 돌아온다 이렇게 이제. 그런데 그 중에 그래도 개가 돼도 괜찮아. 온열 개팔처니까. 그렇지만 이제 그러나 사람이 다시 돌아오는 건 꿈에도 못 꿉니다. 꿈에도 못 꿔요. 다시 사람으로 돌아올 수 있는 확률은 너무너무 그 자기의 모든 인과 업보가 이제 그렇게까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결국은 그걸 가만히 바라지 못하죠 이제. 자, 그러면 이들이 결국은 이것도 결국은 이건 혼이 이제 결국은 그렇게 해서 다시 돌아왔댔다 그런 걸 돌아온다고 생각하는데 부활을 믿는 종교 그러면 우리 기독교만 부활을 믿느냐 하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애굽의 피라미드 있잖아요. 그 안에 미라가 있어요. 근데 그 피라미드이 왜 그렇게 생겼냐 하면은 이상하게 그 안에다가 그 삼각형 그 안에 중심점에다가 뭐를 갖다 놓으면 말이에요. 썩질 않는데요. 그런데 그 미라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중심점에 갖다 놓으면은 그게 수천 년 돼도 지금 안 썩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세계 박물관에 지금 다 오징어같이 이렇게 있는 그 사람들이 다 애굽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러면 돈 없는 사람은 그것도 못 해보는 거야. 미라도 못 해보는 거야. 근데 돈 있고 귀족인 사람들은 아주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미라를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을 이제 그렇게 거기에 이제 이렇게 그래서 피라미드는 뭐냐 어쩌면 왕릉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 안에다가 이렇게 보관하는 것은 왜 그렇게 보관하느냐면 언젠가는 그들이 부활할 것이다. 다시 부활하게 되면은 자기가 이런 것도 가구도 다 필요하니까 그가 쓰던 가구들 그 다음에 무슨 보석들 다 그 앞에 넣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 안에 한번 들어가서 도굴장에 들어가면 얻을 게 많은 거야 이제. 그런데 결국은 그들도 부활을 이제 사모합니다. 부활을 믿는다 이 말이야. 그러나 그들이 부활을 믿는 것도 어디까지나 세포 다시 말해서 흙의 몸이 부활하는 것을 그들은 소원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우리가 갖고 있는 독특한 믿음이 뭐냐?
우리가 갖고 있는 독특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뭐 예수만 부활했어? 누구도 다 부활했는데, 우리 동네 그 아줌마도 죽었다 살아났어. 그 아줌마도 부활했어. 그런 부활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신 분, 영이 육신으로 죽었다가 다시 부활했을 때 그 몸은 육의 몸이 아니라, 흙의 몸이 아니라, 썩어서 죽을 몸, 없어질 몸이 아니라 신령한 몸의 부활, 영원한 몸으로 부활하셨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자, 바로 그 몸이 공간을 초월해 버렸죠. 그 예수가 십자가 죽을 때 그 부활이, 왜 그 부활이 믿을 수가 없는 건 이 제자들도 못 믿었어요. 제자들도 이때 너무나 놀라서 이들이 놀랍고 두려워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안 믿었었기 때문에. 예수는 수태 부활한다는 말씀하셨지만 못 믿었던 것은 예수가 죽을 때 십자가 죽었거든요.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은 피를 다 쏟고 죽었기 때문에 다시 살 수 있는 가능은 100%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문을 잠궜는데 나타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랬는데 유령인가 했더니 그가 살과 뼈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여줬어요. 근데 이 당시에 없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이 당시에 제자 중에서 없었던 사람이 도마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도마라는 사람은 그가 이때는 없었었는데 그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진짜 살아나셨어. 근데 글쎄 예수님이 정말로 우리가 바로 그 예수님 말하신 대로 정말 바로 똑같은 그 예수님이 살아났어. 그러니까 도마가 뭐랬냐면, 나는 그게 아니, 어떻게 생각해봐,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어떻게 살아나. 그러니까 그걸 못 믿어. 나는 내가 만져보지 않고 난 못 믿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그 다음에 두 번째 나타났을 때, 도마야, 네가 차라리 못 믿겠다는 네가 차라리 보고라도 믿어라. 그러면서 예수께서 그에 갖다 손을 갖다가 자기 옆구리에다가 또 찔러서, 또 자기의 또 손바닥에다가 또 찔러 비워주면서 그에게 그 뚫어진 손바닥과 뚫어진 그 옆구리를 만지게 했어요. 그런 순간에 그 의심 많던 도마가 그냥 갑자기 그가 무릎을 팍 꿇었습니다. 그가 뭐라고 그랬냐면, 당신은 나의 주십니다. 당신은 과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아니고서야 죽었다가 이렇게 살아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해서 그가 밖으로 봤던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어떻게 이런 사실을 우리가 과연 믿을 수 있느냐?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을 믿으려면은 예수가 누구신가? 과연 그는 누구시길래 그는 죽었다가 부활할 수 있었던가? 우리 이것을 알려면은 그의 이 내력을 우리는 근본부터 따져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본부터 우리가 자세히 살펴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랬을 때 하나님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은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도 나타나실 분, 장차도 살아계실 분이시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시다. 근데 하나님은 자기가 살아계시나 자기를 갖다가 보여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창세 때 만물을 통해서 보여줬다고 로마서 1장 19절에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의 영원하신 신성과 능력을 그의 만드신 피조물에, 비유에 만드신 만물에 보여 알게 되라니 너희가 핑계치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만물들, 창세 1장에 만들었던 모든 만물들, 이 만물들은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주는 방법이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거해 주시는 방법이었다고 이렇게 이제 믿어야, 그래야 우리는 근원부터 내력부터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나 피조물을 그렇게 만드신 그런 분이 살아계시다고 우리가 이제 감지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랬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주셨어요.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흙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을 뭐가 되겠다고요? 다시 말하세요. 생명이 되겠다고 창세기 2장 7절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육체에 이미 혼이 있어서 육체에 가지고 수십 년 아니면 나가서 과거에 몇백 년 있으니까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들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사람은 결국 육체는 흙으로 졌기 때문에 죽어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법칙을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거기다가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래서 생기 하나님 속에 있는 영을 불어넣음으로 인해서 육체는 죽어 흙으로 돌아갈지라도 영은 흙으로 돌아갈 수 없는, 없어질 수 없는 항구적으로 살 수 있는 존재를 만들었을 때 그를 생명이라 한다. 생명. 자, 그런 생명된 자들, 이제 그런데 그가 아담이 그 에덴 동산에 있을 때 뱀의 사주를 받아서 그 아내가 선악과를 먹어버렸어요. 자, 그래가지고 결국은
먹어도 안 죽는다. 그런 바람에 그가 이제 먹었는데 결국은 그들이 이제 당장 죽지는 않았지만은 그들 갖다 하나님이 내쫓아 버렸다 그랬었어요. 자, 그런데 그들이 비록 육체는 당장 않지만 후에는 죽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육체가 죄를 져서 죽게 된 것이 아니라 육체는 흙이기 때문에 당연히 다른 동물과 똑같이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만은 영이 죽게 됐다. 그래서 아담, 네가 먹으면 죽으려 해가지고 영 안에 사망에 들어왔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들을 동산 바깥에 내쫓아 버리시고, 그러나 하나님은 세세토가 살아계신 분의 만물을 창조해서 살아계셨던 분이 또 에덴 동산을 그 아담에게 또 선고하시고 또 에덴 동산을 해서 그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이 계속 살아계시기 때문에 인류 역사정에 하나님이 자기를 또 나타내주는 방법으로 사람을 택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다면 또 하나님이 접근하게 되면은 그렇게 되면은 죽은 것도 죽은 자도 살 수 있다. 왜? 하나님 자체가 세세토록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과 관계 맺고 그분이 접근하게 되면은 살 수 있다는 것들을 사람 역사 가운데 몇 사람에게 나타나 준 적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에요. 자, 아브라함이 그가 이제 아들을 낳았다 그랬어요. 몇 세에 아들 낳았다고요? 이건 뭐 상식적으로 아니에요. 100세에 낳았다 그랬어요. 100세면 날 수도 있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때 이 100세 때 하나님께서는 내게 창세기 18장 10절에 내가 기한이 이르면 다시 돌아오겠다. 명년 이맘때면 내가 다시 돌아오겠다. 그 표적으로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랬을 때 아브라함도 웃었고 또 하와가 웃었고 아브라함도 속으로 마이 너 왜 이건 아닌데 하였었어요. 그랬는데 그럴 때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그가 하나님께 능치 못함이 없다 그렇게 했는데 그들은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고 아브라함은 벌써 이미 믿음을 갖고 있었냐면 처음에는 아이고 아닐 텐데 하면서도 그는 딱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죽은 자를 산 자같이 부르시고 없는 것을 있는 자같이 부르시는 분이라고 로마서 4장 17절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얼마든지 죽은 내 태에서 죽은 우리 사라의 태에서 얼마든지 자식을 만들어낼 수 있겠다 생각해서 이미 여자가 경수가 끊어졌어요. 이미 남편도 아무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바로 죽은 자 가운데서 얼마든지 저런 자를 산자같이도 부를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해서 그들이 믿음이 없어서 의심하지 않냐고 그들이 노력을 했던 바 하나님이 그 믿음을 가상히 여겨가지고 그 가정에 아들을 낳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자, 아들이 낳게 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뭐라고요? 이삭입니다. 이삭이 무슨 뜻이라고요? 깔깔깔이에요. 깔깔깔. 이름이 깔깔깔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너무 기가 막히고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웃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아들을 낳기 때문에 기뻐한 것이 아니라 우와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이 진짜 우리 집에 신방하셨었네. 하나님이 내가 이맘때 다시 오리니 그러면 내 아들에게 아들이가 정말 우리 집에 오셨었네. 이래가지고 그들은 바로 그 세세토록 사신 하나님이 그 가정에 자기 태 죽고 부인의 태가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죽은 태에서부터 산 아들 생남을 낳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 때문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것이죠. 이제 그런데 이제 그 후에 몇십 년 후지 한 20여 년 후에 아들을 바치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을 왜 바치랍니까? 아니 왜 줄 때는 언제 하고 달랩니까? 그러면 뭐가 난다고 한국 사람 그러잖아 이제. 그런데 그들이 거침없이 바칠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이 바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냐? 히브리서 11장 9절에 믿음으로 그는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믿은지라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칼로 찌를 때 찌르고 난 다음에 피가 흐르고 난 다음에 죽이든가 아니면은 번제로 살라가지고 이미 소화하게 됐는데도 하나님은 능히 살릴 수 있다고 믿었다는 거야. 대단한 믿음이다. 대단한 믿음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믿음을 확인했으니까 뭐 굳이 죽을 거 없이 오케이 됐어. 넌 믿음이 그러면 됐다 해가지고 결국 이제 만류해가지고 결국 이제 제사를 다른 사람 지게 하고 그다음에 그 후손에다 씨를 줬지 않았습니까 이제. 자, 그런 후손 속에서 모세가라는 사람을 또 하나님 부르셨어요. 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에 가서 내 백성 이끌어내라. 그럼 모세는 그것이 이제 두려워가지고 안 가고 싶었기 때문에 대체 당신을 누구십니까? Who are you? 하고 그냥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대답해 주시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그러면서 I am that I am. 그래서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바로 나다 하고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어요. 이제 그러면서
다른 편으로 말하실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렇게 말하셨어요. 해보세요. 자, 아브라함은 과거에 있었고 이삭도 있었고 야곱도 있었으나 지금은 있지 않다. 그러나 나는 아브라함 있을 때도 있었고 또 오늘 너와도 함께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자다. 그래서 I am이라고 그들은 다 they were. 그러나 나는 I am이다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은 대대가 있어가지고 대대로 다 죽고 없어집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대대를 초월하시는 세세토록 사시는 하나님이라고 가르쳐 주셨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그에 의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 이끌어낼 때 많은 이적을 막 지원해 주셨죠. 바로 하나님이 그와 같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적을 막 지원해 주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들을 갖다 애굽에서 이끌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광야에 이르렀을 때 그들에게 뭐를 지라고 그랬어요? 참 우리 교회 설교가 너무 심플한 거야. 뭐 복잡할 거 하나도 없어. 그리 가게 돼 있으니까. 우리 다른 목사님 설교를 다 들어보시면요. 깨구리가 어느 쪽으로 뛸지 아니면은 또 미식 풋볼 있죠. 풋볼공 있잖아. 그게 어디를 뛸지 참 모르잖아요. 이제. 예? 그런데 나는 너무 심플해서 졸려온가 봐.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그런데 이 성소를 왜 지라고 그랬냐면 성소 안에 뭐가 있으라고요? 궤가 있고요. 그 궤 안에다가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갈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대표가 되시는 그 이름을 바로 그 궤 안에 있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궤를 바라보면서 우리 조상 아브람도 과거에 있었지만 죽었고, 이삭도 있었지만 죽었고, 야곱도 있었지만 죽었지만 하나님은 세세토록 계시다.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성서만 봐도 우리는 바로 하나님 살아 계시다 하는 것을 그들에게 믿음이 되게 하시는데, 거기다가 더 확실하게 또 증거를 또 한번 보여주신 것이 뭐냐면은, 그때 그들이 뭐 서로 네가 하나님을 니네만 섬기냐 우리는 안 되냐 뭐 그래가지고 그 지파들이 뭐 서로 이제 다툴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 이제 네 12지파가 다 지팡이를 다 나눠주고 그 지팡이 자기 이름을 다 써라. 그리고 가지고 와가지고 이 증거기 앞에 놓으라 그랬었어요. 그랬는데 증거기 앞에다가 갖다 놓고 난 다음에 내가 택한 자 해봐.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만 싹이 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예언하셨어요. 그랬는데 이제 서로 그냥 하여튼 몰라 믿습니다. 내 지팡이 날 줄은 믿습니다 하고 다 갖다 놨겠지요. 그런데 하룻밤이 딱 지나고 나니까 누구의 지팡이만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머지는 다 갖다 버려. 다 갖다 쓸어버려. 그래가지고 다 나눠줘버렸어요. 그리고 그 아론의 지팡이는 계속 성소가 있는 동안에 같이 있었어요. 자, 그러니까 바로 지팡이가 뭡니까? 과거엔 살았었어요. 살은 나무였었어요. 근데 현재는 죽어도 한참 죽은 거죠. 그냥 위 자르고 아래 자르고 거다가 손때 묻어가지고 진짜 살아날 수 있는, 거기서 싹이 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데 하룻밤 자고 나니까 싹이 나고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맺었더라. 믿으십니까? 다시 생각해보고 대답하세요. 무조건 믿으십니까? 그러면 아멘. 다시 생각해보면 글쎄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반짝반짝하는 그 나무에 갑자기 싹이 나고 거기에서 꽃이 피고 열매까지 나더라. 뿅 나더라 이 말이야.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자는 죽었다가도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궤에 가까이 갔다 근처만 가도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나의 택한 자, 나의 사랑하는 종을 보라. 이사야서 보면 굉장히 나의 택한 자, 나의 사랑하는 종을 보라고 계속 예언하시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출현했을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 하나님이 택한 자라는 것을 벌써 이미 지정하셨을 때는 그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예표다 그 말이에요. 그냥 아론의 쌍난 지팡이 아론이 위대합니다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도 살려내시는 분. 왜? 그분 자체가 세세토록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바로 그와 관계 맺고 바로 그와 접촉한 그런 자는 반드시 똑같이 살려내신다는 바로 그런 것을 예표로서 그림자로 보여준 것이다 그 말이죠. 자, 그런 것이 결국은 또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기도 했어요. 엘리야라는 사람은 그때 사람들이 뭐라면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사람. 그 말은 하나님의 종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종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어느 집에 가서 기숙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 집에 주모라고 그러는데 주모의 아들이 죽었어요. 그렇다고 무슨 주모 술주자라 생각하면 곤란해. 그거
술집 마담에 죽었나? 바로 그 주인 아주머니가 애가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엘리야가 잠시 머물고 있는 그 집안인데 아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는 분명히 하나님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모셔드렸는데 애가 죽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그 주모가 굉장히 실망을 했어요. 아니 하나님의 사람 당신이 우리 집에 왜 오셔가지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아니 왜 이런 일이 생기니 오히려 당신이 없었을 때는 이런 일이 없었더니 이게 웬일인가 할 정도로 원망하려고 그랬었어요. 그랬더니 그때 이제 선지자가 엘리야가 그 아이를 이리 주라. 그래서 그 아이를 안고 다락방으로 올라가가지고 그 다음에 그가 그 아이를 눕혀놓고 난 다음에 그가 엎드려서 그 위에 엎드려가지고 자기 몸을 엎드려가지고 그 얼굴을 대면서 3번이나 거기다 댔다 그랬어요. 그 아이에다가 3번이나 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여 이 아이를 살려주시옵소서, 이 혼이 돌아오게 해 주시옵소서 하니까 그 아이의 혼이 돌아온지라 그 아이가 살아나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왜요? 그게 왜 가능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세세토록 살려서 사시는 이인데 바로 그가 사용하는 그 정도 나의 택한 나의 종이다 하면은 그와 같이 그에게 접촉하는까지도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바로 일어났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사실을 소문으로 듣고 또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받아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성소에 대한 개념이 뭐냐? 하나님은 세세토록 살아계시다. 아브라함도 죽었고 이삭도 죽었고 야곱도 죽었지만은 그러나 우리 조상이 죽었지만은 하나님은 세세토록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런 우리가 혹시 또 병든 자가 나타나거나 또 우리 가족에서 죽은 자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래도 이 성소에 향해서 기도를 한다든가 또 혹시 언약께 가까이 제사를 잘 드리게 되면 또 살아날지 모른다는 그런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성소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 성소에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성소의 그 기능을 반대로 그들이 생각하는 바라는 반대 항상 얘기를 하신 것이죠. 자,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그렇게 헐어버려 말씀하면 하죠. 이 헐어버리면 내가 살만에 다시 세우겠다, 일으키겠다 그랬었어요. 자, 그랬을 때 이들은 절망을 느꼈어요. 그랬는데 예수께서는 다시 살리겠다. 자, 너희는 기껏해봐야 세포를 살리고 기껏해봐야 너희는 육체를 살리는 것을 소원하지만 나는 세포를 살리고 육체를 살리고 나 같은 혼이 돌아와서 다시 육체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예 네 육체가 아니라 영원히 사는 몸을 살려줄 것이다. 왜? 내가 누구냐 하면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사는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제 그 말이죠. 그 말이 이제 요한복음 2장 19절에 이제 그가 설명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한나 우리가 보는 헐라를 한번 다시 봅시다. 우리 처음에 오신 분들을 생각해서 2장 19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지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러니까 성전을 헐어버라 세우리라 했던 것은 결국은 자기 육체를 죽이라. 그러면 내가 4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했다 그 말이죠. 성전의 기능을 이제 오히려 영원한 기능으로 바꿔주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성전의 기능을 폐해버리시고 그러니까 육체에 한한 것으로 폐하시고 이제는 영원히 사는 그 기능으로 바꿔주셨으니 바로 그야말로 죽었다가 다시 사셔서 세세토록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제 자, 그래서 그가 이제 그 사람 보통 이제 무슨 유대인들 아니면 바리새인들하고 같이 이제 논쟁하는 할 때 그가 이제 항상 내가 하나님과 하나다 하고 얘기할 때 굉장히 반감을 갖게 되고 그것 때문에 예수를 갖다가 굉장히 이제 아주 그냥 발칙하다, 아주 그냥 정말 너무나도 이건 참남하다 이렇게 생각하게 했어요. 근데 예수께서는 거침없이 말씀하시기를 거기다 한술 더 떠가지고 하나님과 하나 정도가 아니라 아주 그걸 더 자세하게 설명하신 게 뭐냐면 요한복음 8장입니다. 56절 보시면 자 56절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느니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네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너희 조상들은 나를 보고 이렇게 나를 괴롭히거나 아니면 안 믿거나 또 어떻게 하면 예수 갖다가 그냥 고소할까 이렇게 하지 않았다. 오히려 환영했다. 아니 너는 50도 못된 30절밖에 안 됐고 아브라함은 1로부터 2000년 전 사람인데 아니 어떻게 이런 말을 하느냐. 그랬더니 예수께서는 오히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I am before Abraham was. 아브라함은 was예요. 아브라함은 과거에 있었어요. 나는 있느니라. 아브라함 있을 때도 있었고 또 너희 앞에도 있고 또 앞으로도 나는 있을 것이다 하고 I am이라고 말한 것이다 이 말이야. 예수는 I am이다. 영어하고 한국말로 섞었네 이제. 그러니까 누구한테 들었던 얘기? 누가 들었던 얘기? 모세가 들었던 얘기죠. 모세가 하나님은 I am이라고 들었는데 예수가 자기가 I am이라는 거예요. 나는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었고 창세도 있을 나는 세세토록 사는 하나님이다 그 말이죠 이제. 자 그랬는데 예수께서 그가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아주 가족이 있었는데 그 중에 나사로라는 청년이 죽었다. 그래서 그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누가 정보를 줬어요. 죽었습니다. 아이고 죽었습니다 했을 때 그가 곧장 달려가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일부러 빨리 안 가고 나흘이 지난 다음에 그 집에 도착했어요. 그랬더니 그때 모두 장사 이미 다 끝났죠. 이미 장사가 끝나가지고 다 이미 이제 굴에다 갔다 작년 지내고 그러고 나서 계속 이제 그들이 슬퍼하고 있었을 때 예수가 나타났어요. 그랬더니 그 누이들이 하는 말이 아니 선생님이 진지고 있으면 귀신을 좀 쫓아서라도 정말 죽는 걸 좀 말렸다든가 아니면 그냥 죽어서 잠깐 죽었을 때 고상이 까오르셨을 때 그때 살렸던가 하지 이제는 썩어서 뒷물이라고 냄새가 막 나는데 이때 오시면 어떡하냐고 막 울었어요. 예수께서 통군이 여기신 것은 너희가 어째서 믿음이 없느냐.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너희가 믿으면은 드디어 하나님을 보리라 그 말이죠. 그랬더니 그가 무덤을 향해서 돌을 갖다가 치우라. 그리고는 나사로를 불러가지고 그가 이제 나사로야 네가 거기서 나오라 걸어 나오라 하고 불렀어요. 그랬더니 나사로가 그가 수건을 동인 채로 그리고 얼굴에다가 손을 뒤집은 채로 그가 걸어 나오더라.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졸다가도 믿어집니까? 졸다가도 깜짝 놀랄 얘기지. 아니 의학상으로 아니 과학적으로 지금도 전혀 불가능한 게 뭐냐.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의 세포 아니면 돼지의 세포를 갖다 이식해서라도 화상수술을 합니다. 또 아니면 장기가 모세됐을 때는 인공장기 있잖아요. 뭐 플라스틱 같은 걸 뭐 만들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또 장기를 넣어가지고 또 그렇게 뭐 숨을 이런 심장을 박동하게 하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썩었던 세포 이미 죽었던 세포를 살릴 수 있는 것은 지금도 전무입니다. 전혀 과학에서 전혀 불가능한 거. 그런데 이미 썩어서 냄새가 나나이다. 그래서 문드러서 시체가 나버리면요 10% 해가지고 고기를 갖다 이미 해보세요. 고기를 갖다가 냉장고에 있는 고기를 갖다가 한번 바깥에 내놔보세요. 빨 같은 게 금방 퍼레지죠. 그리고 금방 뭉청뭉청해집니다. 근데 이미 나흘이 됐다면 이미 흐물흐물해졌죠. 그런데 그 사람을 예수께서 나오라 하니까 살아서 걸어 나오더라 그 말이에요. 예수가 누구시기 때문에 그 예수께서 그 무덤에 접근하니까 바로 그가 그 이름을 불러주니까 바로 그 육체는 죽었었나 그 영혼에 갖고 있던 믿음이 바로 그 육체를 살려가지고 걸어 나오더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바로 이러한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어처구니 없이 잡혀서 이제 죽게 됐어요. 자 근데 그분은 굳이 그가 죽음을 갖다가 피하지도 않고 그냥 죽음을 아주 순응해서 받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이제 죽게 됐죠. 그러니까 그때 우리 지난주에 설교 들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아니 네가 너 자신도 구해라. 아니 나사로도 살리고 또 뭐 여러 사람 불치병도 다 살렸는데 왜 너는 구원 못하느냐 하면서 그들이 막 그냥 폭백을 한단 말이죠. 폭백이란 말은 그냥 화도 난 정도가 아니라면 미운 거죠. 미워요. 예수에 대해서 증오심이 왔다 이 말이야. 왜냐하면 예수는 불치병을 고쳤죠. 죽은 자를 살리죠 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상당히들이
저런 말을 안 했으면 좋겠다. 성전을 헐었더라. 그런 말 좀 안 했으면 좋겠고. 그러나 참 이적에 대해서 너무 사모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가 계속 살아주시고 계속해서 능력 해주는 걸 그들이 원했어요. 그런데 예수가 어처구니 없이 십자가에 죽어서는 그냥 딴 사람하고 똑같이 그냥 죽어가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나 그들이 예수에 대한 기대가 컸었기 때문에 그 기대가 많으면 선망하게 되면 그 선망이 많이 실망이 되게 되면 실망이 더 커지는 거죠. 바랐던 만큼 그것이 실망이 될 땐 더 이제 그만큼 더 이제 좌절이 되고 또 실망이 되고 그게 또 이제 결국은 나중에는 증오까지 되니까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하나님 아들이냐, 왜 나는 구원 못하냐 했을 때 그들이 사실은 미움이라는 게 사실 기대했던 게 그만큼 바뀐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럴 때 그냥 나 같으면은 다시 죽더라도 한번 욕을 보길 원하지 니들이 그래가지고 한번 딱 끊고 사하셨네 짠짠 하고 다시 난 가야 되니까 봐오라 그럴지언정 말이야. 사실 그렇게 원하는데 그런 예수는 그냥 묵묵부답으로 그냥 죽어버리셨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결국은 그가 죽어서 결국은 그도 할 수 없는 사람인가 보다. 결국은 하나님 아들이라더니 결국은 또 똑같은 어나더 사람이 죽었구나 생각했어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뤘다. 다 이뤘다. 뭡니까? 다 이뤘다는 게 바로 그런 세세토록 사시는 이신데 그런 인자로 오셨어요. 인자. 자, 인자로 왔다는 말은 결국은 인간으로 왔다 그 말이에요. 사람으로 오셨다 그 말이에요. 사람은 낳다 죽어야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인자로 왔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는 순간에 인자의 삶을 종식시켰다 그 말이에요. 사람의 삶을 죽는 순간에 종식시켜버렸다 그 말이에요. 인자로서의 오신 목적을 끝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는 인자의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죠. 이제는 사실은 다시는 사람같이 죽어서 썩어서 없어질 필요가 없고 거기서부터 이제는 그는 해방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아버지가 창세 이전부터 그를 갖다가 육체로 보내셨을 때, 인자로 보낼 때는 아버지가 주신 계명으로 그가 죽고 그가 부활하시는 것인데 그가 자기 목숨을 버렸을 때 아버지는 자기 목숨을 얻기 위해서 그가 버린다고 요한복음 10장 17절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부활 전제로 하고 그는 인자의 그 인생으로서의 그 죽음을 그가 마침으로 인해서 결국은 아버지께서 보내신 계획이 착착 진행이 됐기 때문에 나머지는 결국은 부활한 일만 남은 게 없죠. 자, 그래서 그가 이제 다 이뤘다 했죠. 마귀는 결국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인지 알면서 그러나 그 마귀가 하나 모르는 게 뭐냐면 예수가 죽었다가 부활한 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죽이면 된다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이놈을 동원하고 저놈을 동원해가지고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결국은 드디어 이제 그 죄로 죽였죠. 그래서 그러나 모살자 마귀는 결국은 그걸로서 실패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가 죽음으로 인해서 그에게 남은 것은 이제 살권세 부활만 남았는데 결국은 그가 그거 가지고 정죄를 받아버렸다 그 말이죠 이제. 자, 그래서 이제 그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서 인간으로서 이제 그가 인간으로서 사람으로 죽음으로 인해서 인간들까지도 이제는 죽었다가 예수같이 부활할 수 있는 그런 부활을 할 수 있도록 자연법칙, 사람은 낳다가 죽으면 썩고 죽으면 없어진다가 아니라 그 법칙을 인간도 벗어날 수 있도록 그 몸을 찢음으로 인해서 자연법칙, the law of nature를 그가 예수께서는 고리를 끊어버리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는 그가 육체로 오신, 즉 인자로 오신, 사람으로 오신 목적을 다 이뤘어요. 낳다가 죽음으로서 끝냈다 그 말이에요. 자, 죽었습니다. 예, 아버지께서 사흘 만에 그를 살려내셨어요.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자, 그 다시 부활하셨다. 이거는 정말 엄청난 것입니다. 게놈 지도를 발명했다. 이게 인간의 승리가 아니고요. 이게 인자의 승리예요. 인자의 승리! 인자의 승리!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서 영원히 안 죽는 몸으로서 그가 부활하셨다. 이건 엄청난 소식입니다.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이것을 자기 제자들에게 보여줬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몇 날이 못 되어서 내가 이제 성령을 내 아버지께 가서 몇 날이 못 돼서 너에게 성령을 다시 보내줄 테니까 성령이 오게 되면은 바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되라. 결국은 이제 예수께서 그와 같이 말씀하시고 하늘로 올리셔서 그가 보호자에 앉으셨으니 생명의 주가 됐다. 생명의 주. 사도행전 3장 15절에 생명의 주가 됐습니다. 자, 생명의 주가
되시고 그 다음에 그가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 성령을 뭐라고 하면 생명의 성령이라고 해요. 생명의 성령. 생명의 성령.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신 영이, 이의 영이 생명의 성령이에요.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속에 거하시면 너희 죽을 몸에서도 너희를 다시 살려내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 오심으로 인해서 성령이 알게 하신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목격하고 만져보고 알았어요. 그러나 성령님은 예수 안에 계시는 영이기 때문에 예수가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보좌에까지 가셔서 그가 보내주신 영이기 때문에 성령은 다 이 사실을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너희도 이에 대해서 누가복음 아까 24장 48절에도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랬는데 우리뿐 아니라 성령이 바로 이의 증인이라고 사도행전 5장 30절에 성령도 바로 예수가 부활하셔가지고 임금과 구주가 됐다는 증인이고 우리도 또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임금과 구주가 되셔 살아계실 때는 우린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사실이 전파되고 이 사실이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에게 성령으로 이제 임했을 때 이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가 부활하셨다. 예수가 부활하셨다. 예수만 부활한 것이 아니라 이제 그런 부활은 잠자는 자의 첫 열매로서 그가 먼저 살아나셨는데 이제 그 부활을 믿고 너희도 부활하리라 했기 때문에 그 부활의 소식을 전하고 이 부활에 참여하고자 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라도 어찌하든지 그 부활에 참여하고자 하여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 바울 같은 그런 사람이에요.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가장 고상한 지식을 알았다 그랬었어요. 자기는 율법에 아주 해박한 사람이에요. 모든 경전에 해박한 사람이고 자연법도 다 해박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해서 영원히 사는 몸으로 다시 산다는 것은 상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서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따라다녔을 때 그를 부르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가 순간에 깜짝 놀라가지고 그가 말에서 떨어졌는데 빛이 갑자기 확 비치면서 그 눈은 멀어버렸어요. 그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갑자기 소리가 들리더라 이 말이야.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째서 나를 핍박하느냐. 깜짝 놀라가지고 눈 안 보이지. 아니 당신이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아니 분명히 죽었는데, 아니 분명히 십자가에 피 흘려서 죽었다는 걸 우리가 모두가 다 알고 있고 다 그거를 다 우리가 모두 다 확인했는데 아니 어떻게 살아날 수가 있는가? 바로 그가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그 소리가 바로 나는 아브라함 이전에도 살아 있었고 또 너와 너희 십자가에서 죽일 때 그 보던 사람들 있을 거는데 내가 죽었지만 그러면 내가 살아났어. 또 오늘도 나는 너희 가운데서 나는 살아있다. 이 사실을 느끼는 순간에 분명히 우리가 죽였는데 아니 그가 살아있다니, 그가 분명히 죽였는데 아니 살아있는데 정말 무슨 그가 뼈도 있고 살이 있고 다시 살아난 몸을 샀더니 이게 정말이야? 아니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야? 너무 쇼크를 받았어요. 너무 쇼크를 받았어. 그러고 난 다음에 그가 집 가라는데 아나니아 그 집에 가서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했다 해서 너무 고민이 돼가지고 이게 사실인가? 너무 좋긴 한데 이건 너무나 이건 엄청난 건데 이건 굉장한 건데 이게 정말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냐, 이건 있을 수 없는 것인데 그가 삶을 동안 너무나 금식했어요. 금식하면서 그냥 너무나 고민했습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는 사실이었어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는다 했지만 말로만 믿지 안 믿었어요. 지금 안 믿는 것 같이 지금도 부활을 믿는다면서 실제로 부활을 실제 사실로 안 믿는 것 같이 바울들 그 이전들 안 믿었었습니다. 근데 이 사실이 그가 들은 소리와 그 다음에 그 들어왔던 그 제자들이 하는 말과 이걸 종합해서 또 하나님 어떤 분이냐, 아브라함 이전에도 계셨고 또 성전에서 또 그 성전이 그에서도 그 지팡이도 살아날 수 있도록 살게 하시니까 또 선지자를 통해서도 죽은 자를 살리시니까 죽은 태에서도 사람을 살리시니까 바로 그러면 예수냐? 바로 그럼 예수가 역사적인 분명히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고 그럼 그런 하나님 아들이었고 결국은 우리는 사람으로 알고 죽였더니 결국은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났느냐? 그렇다면 과연 그는 하나님 아들 아니냐? 그럼 나는 결국은 하나님 아들 죽인데 갚을 던졌던 거 아니냐니까
그는 절망과 아니면 그 안에서 새로운 법칙이, 그 새로운 소식이 막 그냥 엇갈리는 가운데 사흘을 금식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후에 아나니아가 와가지고 그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고 내게 성령이 임하신다 하고 안수하니까 그가 갑자기 성령을 받고 그 눈에 비늘끝이 다 그 비늘 같은 게 떨어져 나갔다 그러면서 그날부터 그냥 싹 끊어버렸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는 이제부터는 예수는 살아계시다. 예수는 인간은 죽였었고 인간은 그 죽음을 확인했지만은 그분은 다시 살아났다. 이거는 인자의 승리요 인간의 승리다. 바로 인간은 죽으면 없는 것이라고 절망 가운데 그걸로 알고 살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들이 인자로 오셔가지고 인자가 부활하는 바람에 인간의 승리를 그가 대신해 주신 것이고 인간의 승리를 굳혀주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사실에 대해서 너무나 충격을 받고 그는 나가서 전파한 것입니다. 사람이 죽는 것만이 아닙니다.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다시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는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였지, 피 흘려서 못 박아 죽였지, 그러나 하나님이 살리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에 대해서 증인이다. 그래서 그들을 잡아다가 두드려 패도 예수는 살아계십니다. 그들을 갖다 목을 쳐도 예수는 살아계십니다. 그 불에다가 불 화덕가를 찢어도 예수는 살아계십니다. 그는 세세토록 살아계십니다. 그들이 왜 그토록까지 고난과 그들의 학대를 받아가면서 왜 살아계시나 했냐면 그들이 위대한 인간의 승리를 발견했기 때문에, 인자의 승리를 알았기 때문에요. 이젠 우리도 분명히 우리는 죽어도 우리는 그같이 살 수 있다 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다음부터는 환난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결박이 온다 할지라도, 죽음이 있다 할지라도, 가난이 온다 할지라도, 적신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소식을 전했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날에 그들이 살아날 것을 믿기 때문에, 바라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도 강렬한 그 빛이, 생명의 빛이 태양같이 떠오를 때 만물이 싹을 내는 것 같이 저는 지금도 봅니다. 나는 이럴 때마다 눈물이 나요. 그냥 엊그제까지만 해도 시커멓고 눈이 막 있던 날에 오늘 갑자기 날씨가 좀 덥다고 그래서 갑자기 태양이 뜨거워졌다고 갑자기 그냥 다 싹을 내는 거예요. 얼었던 동토에도 태양이 비치면 다 살았다고 그 싹을 내는데, 믿는 자는 살아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셔서 세세토록 왕노릇 세세토록 다스리시는 그런 분이라는 걸 믿는다면은 우리는 그와 같이 생명의 부활, 우리가 같이 그와 같이 내 이 썩을 몸, 이 썩어서 흙될 이 몸 무관한 전혀 상상 못한 내 안에 영혼에서 썩지 않을 몸, 영광의 몸이 살아나올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공중에 나타날 때 주여 이 썩을, 이 육체, 이 동토에서부터 싹이 나듯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살아나게 해주시고 내 가족도 살아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인간의 승리, 바로 인자의 승리, 바로 믿는 자의 승리, 바로 내 이 육체에서 살아있는 몸, 영원히 살아있는 몸을 이끌어내는 것이 바로 인간의 승리입니다. 주여, 우리에게 이와 같이 인간의 승리를 우리에게 약속해 준 것을 감사하오니 좌우 손 드세요. 주여, 나는 언젠가 주님 오시면 내 죽을 몸 안에서 이 썩을 육체에서부터 살아있는 내 영혼이 살아있는 몸으로 삐죽삐죽 나올 것입니다. 삐죽 손을 뻗을 것입니다. 나올 것입니다. 약속! 나무가 살아있으면 그 가지, 살아있는 가지들은 기약, 약속한 듯이 다 같이 일제히 싹을 냅니다. 너무 신기합니다. 그 나무가 살아있으면, 아니 그 가지가 살아있으면 어쩌면 세임 타임 같이 쫙 하고 같이 싹을 내는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나무가 살아있으면 거기에 붙어있는 가지들은 일제히 다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옆에 사람 붙잡으세요. 우리 형제자매 그날 일제히 다 살아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인간의 승리, 최고의 승리가 바로 그날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옛날에 헐크라는 그 영화가 있었어요. 갑자기 보통 사람이었다가 뭐가 갑자기 무슨 어떤 때만 되면 하면 몸이 막 옷이 찢어지고 막 몸이 막 튀어나오는 그런 것을 봤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것도 이 육체 가죽을 찢고 우리 주 예수가 오시면 이 안에서 상상 못했던 영원히 사는 몸이 내 안에서 나온다는 사실 상상이 가십니까? 늙은 사람이 죽어서 그 몸으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새 몸이 전혀 새로운 몸이 아름답고 건강하고 늙지 않고 또 죽지 않는 영원한 아름다운 몸으로 다시 살 수 있다는 이 생명의 부활 상상이 가십니까? 바로 이것을 믿는 사람은 이것 때문에 증거하는 것 때문에 목숨을 아끼지 않습니다. 예수 부활했으니